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빛을 비춰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를 볼 때마다 일당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분 안 되시지만 능력 있는 찬송을 찬송으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하는 일 중에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라기에는 이제 기념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전부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유재현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해 줬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이 땅 위에서 행한 일대로 심판을 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재현 군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하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잘했다. 그럼 잘한 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각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성경을 역사가들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창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을 쫓겨난 이후에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또 그렇게 해서 국가를 형성해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금만 높여주면은 교만하기 시작하고 조금만 방관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세계도 그래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라는 1995년대에 WTO 그러니까 국제무역기구가 생긴 이래로 이 세계는 경제주의로 모든 것이 원칙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아주 자본주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니즘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에서 자유주의 경제주의를 앞세워서 무역에 대한 것이 많이 지금 나라별로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은 무기를 가진 전쟁보다는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이 시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3장 이후에 보면은 음녀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청교도적인 것을 그 미국이 이제 영국 저 북쪽에서부터 신화의 자유를 따라서 이 미국을 와서 이 나라를 통일을 해서 미국이 연방주의이면서도 청교도적인 그러한 기독교 나라를 세웠음에도 많은 이질적인 세력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의 국가의 정신을 회파해 놨어요. 훼손해 놨어요.
그런 가운데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1886년 10월 달에 프랑스에서 그 군중들과 또 부르주아 계급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시민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 시민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여전사가 총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사를 따라서 그 짓밟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세계는요, 음열화해가지고 여자들에게 세력이, 여성의 세력이 이 세상을 사로잡는다 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예요.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죠? 예. 자유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이 미국 뉴욕에 제일 잘 사는 곳에 이제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줬는데 그 세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세력들의 많은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대를 그렇게 말하지만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이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100여 년 전 이전에 노아를 선택해서 그 8 식구와 함께 방주를,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 갖가지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의 짐승을 암수 한 쌍씩을 집어넣어서 땅을 보존하고 홍수로 인한 이 세계를 그 노아의 8 식구와 거기에 타 있는 생물들 외에는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면은 노아가 와서 다시 이 세상을 노아가 그 배에서 내리면서부터 이 쓸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창조의 제2의 창조가 일어났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다시 나와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특이할 만한 것이 그 전에는 식물을 양식으로 삼다가 거기 노아가 오면서부터 노아가 이 땅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 400년 주기로 그때서부터 이제 창세기 12장쯤 가면 뭔 얘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민족의 대표를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후손으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만드신 후에 야곱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 온 세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12지파가 믿음의 조상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 노릇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백성을 구출해내신 이후에 저 광야에서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규범, 모범의 틀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했던 겁니다. 율법적으로 모세 오경을 보면 그게 바로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셔서 야곱의 12지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어난 백성을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 자기를 따르던 부하를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지역에 우상들이 있는 그 지파를 몰아내고 야곱의 12지파가 각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부터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나라를 형성하게 돼요. 그로부터 약 이제 또 한 400년 있어 왕을 세우고 왕위에 사울과 다윗의 왕권을 이루어서 그 후예들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고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적통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제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바빌론의 약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지대의 약 침묵의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400년 후에 많은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해서 이 땅에 그 가운데 말라기서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서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모든 모범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사도행전 1장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편적으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법을 세우시고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까지 그때를 인류의 역사로 볼 때에는 특별한 역사라고 봅니다. 구원의 서정,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받는 일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특별한 역사로 보고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월절 때 방문했을 때 오순절의 그 역사로 이제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증거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은 아직도 미전도 정적이 있지만은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우리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 온 인류를 보편적으로 맡으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의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그 후에 영원한 이 하나님의 세계는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다.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냐 그것은 지금의 때뿐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때가 지금뿐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시록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까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점차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빨리 봉함해 두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다니엘이 놀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남은 비밀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니 빨리 봉함해서 편지를 봉함해서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봉함한 편지가 이미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 미국 땅에 성경적인 모든 예언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자본주의에 대고 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음료와 악한 짐승이
나중에 계시록 18, 19장에 가면은 다 잡혀서 저 무저응명에 이제 천울 때가 옵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면서.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은 보셔요. 우리가 이 땅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저 땅 끝에 있는 인터넷이 통하면은 한순간에 모든 왕래의 지식을 익힐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빠른 시대가 됐습니까? 앞으로는 자본주의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있듯이 점점 이제는 그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목에 그 기호를 삼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럼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책을 쓰고 계신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보면 17, 18, 19장에 가면 이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666의 표를 받지 않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음녀가 활개를 치고 악한 짐승이 사단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 꾀임의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신앙을 잘 고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각국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에게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우리 베드로의 일생을 보죠. 예수님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정도로 예수님 앞에 심히 견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은 번어게 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만나서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을 기다리라 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번우겐의 체험이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일어서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들을 설명을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진리를 외칩니다. 전에 사람들이 그랬죠. 방언을 가지고 막 얘기할 때 너무나 기이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를 조롱하여 말하되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세술에 아침 여기 제3시면은 6시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3을 더하면 9시 안에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관습으로 이러면 아침에 술을 먹는 자는 저주했어요.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먹고 술 취한 소리를 이 많은 사람들이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술을 먹을 수 없다. 이거는 성령님에 의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방언으로 이제 기도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선지자 요엘이 구약의 사람이지만은 장차 이때를 위해서 예언할 말씀을 오늘 여기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보면 그 후에 장차 주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시기까지 지금의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기에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는 하나님이 심판이 앞두고 구속하는 이 시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값없이 와서 나의 보물을 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은 전도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바로. 이 세계는 그렇게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을 받고 사회주의가 점점 무너져가면서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근데도 자본주의 형태를 가져가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표라는 것이 성경에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성령님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번역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하늘의 비밀을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여기 환상이를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비전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 내가 내 영으로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예언할 거요. 내가 의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심판 때에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징조로 다 나타나요. 이 지구상의 온도가 높아져서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이런 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다 예수님은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러나 아직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이때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이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그곳에 그 골고다 산상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큰 바위가 굴렀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어쩌면 우리가 그 광경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무덤 속에 잠자던 영혼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여기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들이 거룩한 주님을 저 천상에서 맞이할 때에 그 멤버 중에 꼭 14만 4천 명 이상의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괴념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안내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계시하시고 성령이 안내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모범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최고의 지혜요, 가장 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 설교는 여기까지 한 겁니다. 우선은 주의 영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들이 다 복격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여러분 중심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이제 하늘 빼어난 백성으로 여러분 생명책에 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 11사도와 함께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빼어난 백성으로 이 땅에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요하고 넉넉하여 당당한 담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